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영국의 수상 처칠은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처칠은 목욕을 한 후에 이제 타월만 걸치고 휴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찾아왔습니다. 타월만 걸친 그런 상태에서 처칠이 일어나서 악수를 하는 순간 그만 처칠을 두르고 있던 타월이 벗겨졌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처칠은 그런 상황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나 대영제국 수상은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칠의 이 한마디 말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더 가까워졌고 이후의 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그 한마디 말이 그 상황을 잘 넘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인생의 핸들이라고 했습니다. 큰 배의 키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운전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무덤을 팔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성공의 빌딩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한 보고에 의하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500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 그 500만 마디의 말, 평생 동안 하는 500만 마디의 말 중에 유익한 말은 몇 마디 하고 무익한 말은 몇 마디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말 한마디를 돈 1원이라고 계산을 해서 우리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돈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유익한 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할 때는 플러스 1원, 그리고 무익하고 해로운 말을 할 때는, 악한 말을 할 때는 마이너스 1원을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쯤 그 500만 원 중에 얼마가 남아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나 호랑이나 돌고래를 길들일 수는 있어도 자기 혀를 길들일 수는 없다. 이제껏 혀를 길들인 사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혀는 사납게 날뛰는 무자비한 살인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나온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같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듯이 사람의 입에서도 두 종류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흙탕에서 맑고 시원한 물 한 잔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이 진흙탕과 같아서는 좋은 말을 낼 수가 없다.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해야 하면 우리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입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독을 뿜어내는 샘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새로운 생활 방식 중에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러운 말, 함부로 내뱉는 말, 남을 헐뜯는 말, 악한 말, 부정적인 말, 거친 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말들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버려야 할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취하고 해야 할 그런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중에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하면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29절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그 메시지라는 번역본에는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오늘의 일상적인 그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언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 아시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영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언어가 이처럼 강력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니만큼 우리의 말 한마디가 크고 놀랍고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만들고 말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말을 하지만 자기 한 말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18장 20절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한 말로 그 결과를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인데 이런 말을 자꾸 해보십시오. 그러면 걱정거리가 자꾸 생각나고 걱정 더미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네, 진짜 스트레스 받네, 자꾸 그런 말을 해보십시오. 스트레스가 더 쌓이죠.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리고 원망하는 소리를 계속 해보십시오. 그리고 죽겠네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와 신경이 축 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우울하고 어둡고 기분이 나빠질 겁니다. 여러분의 영은 어둡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로 점점 치달을 것입니다. 활기도 없고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처럼 말은 말하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말과 표현을 합니다. 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은 것을 바깥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밝게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미국 여성 기업가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속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업을 경영했어요. 처음에는 뚱뚱한 여성들의 옷 속옷을 표기할 때, 사이즈를 표기할 때 빅 사이즈, 더 뚱뚱한 여자들은 더블 빅 사이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 가서 보니까 정말 미국 여자들, 뚱뚱한 여자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성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야윈 거예요. 근데 그녀가 사업을 해서 속옷을 이제 매장에 팔았는데 뚱뚱한 여성들이 와서 자기들이 입을 속옷 사이즈를 고르는데 빅 사이즈, 더블 빅 사이즈, 그러니까 뚱뚱이 옷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옷이 팔리지 않아요. 기업이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 오스틴이라는 이 사업가가 고민 끝에 속옷 사이즈 표기를 바꾸게 됐어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빅 사이즈, 더블 빅 사이즈라 하지 않고 퀸 사이즈라. 그랬더니 옷을 사러 온 사람들이 자기가 입는 그 큰 옷이 여왕 사이즈란 말이죠. 여왕이 입는 옷이라는 생각을 하고 옷들을 사기 하더라는 거죠. 마치 자신들이 여왕이라도 된 듯 활짝 웃으면서 옷을 사가니까, 속옷을 사가니까 이 오스틴의 사업은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빅 사이즈, 더블 빅 사이즈라는 말 대신에 퀸 사이즈라는 이런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면서
그 옷을 사 입는 여성들도 마음이 밝아지고 기업가 오스틴은 사업에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긍정적인 말 하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서로를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이 긍정적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누가 부모님이나 누가 어른이 선물을 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5글자로 되는 말로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너무 좋아요. 우리 5글자 대답을 하대. 다른 아이는 고맙습니다 해요. 또 다른 아이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면 뭘 이런 걸 다 그러더래요. 5글자는 맞잖아요. 자기 부모님들이 너 뭘 이런 걸 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뭘 이런 걸 다 보다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말의 핵심 단어예요. 절정을 이루는 그 속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과 행복을 담고 그리고 이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고용사란 말을 기억하십니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첫 글자를 딴 말이 미고용사예요. 이 고맙습니다를 감사합니다로 바꾸면 미감용사가 되겠죠. 이 미고용사 이 말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과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막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이런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해요. 5글자로 할 수 있는 이 긍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우아합니다. 아름답네요. 멋지십니다.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힘을 내세요. 기도할게요. 옆에 분들에게 이 말 중에 어느 말이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해보십시오. 예. 말이 잘 안 나옵니까? 무슨 말을 했지? 뭔 말을 따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시켜서 했지만 스스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옛 생활 방식에 젖어서, 옛 사고 방식에 젖어서, 옛 언어 방식에 젖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쑥스럽고 괜히 그 말을 하는 것이 쑥스럽고 익숙하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서로를 사랑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딱 설교를 했는데 절묘한 그 순간에 교인의 그 휴대폰이 울렸는데 휴대폰 소리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하나 태진아의 노래가 쫙 나오더라고요. 절묘하게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그랬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하나. 교인들이 목사님 얼굴,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닙니까? 목사님 얼굴과 그 교인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면서 지금 그 다음에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할까? 그런데 목사님이 침착하게 설교를 잘 마무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랑, 정욕적인 사랑, 병든 사랑을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채우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선물이 되는 사랑,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쉽지 않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도 나오고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세워주는 말, 생명의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긍정적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선물이 되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웃음을 주는 말을 하면 듣는 이들에게 보약 한 첩을 선물하는 것이 됩니다. 동물들에게 웃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있지만 웃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주장은 학자들이 많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이 받았다 그 얘기죠. 해부학적으로도 사람의 얼굴 근육과 다른 동물들 근육을 비교해 볼 때 웃음을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사람이 더 발달된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삶의 그 경험된 것들이 종합돼서 거기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웃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웃으면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거기에 반응해서 웃는 거는 자기의 경험을 다 사용해서 그 기쁨으로 그 반응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 하나님이 웃음을 선물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웃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귀중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로 그들에게 웃음을 줄 때 이것은 그들에게 양약이 된다. 보약이라 그 말입니다. 좋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 또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또 면역력이 강화된다. 그리고 통증이 좀 감소된다. 이런 얘기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웃음치료법이라는 그런 용어도 많이 사용해요.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웃는 동아리가, 웃는 그 모임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재미있는 말을 하고 서로 웃고 이래서 웃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과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는 한 번 웃는 것은 보약 한 첩을 먹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약은 한 첩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제, 두 제 먹어야 서서히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웃음은 웃을 때마다 그 즉시 보약을 한 첩 먹는 것보다 나은 그런 효과를 거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돈 안 들이고 보약을 먹는 것이니만큼 얼마나 웃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이제 보약 한 첩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보약, 첫 번째 보약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주보에 이런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여전도에 여러분, 바자회 물품을 기증해 주시고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집에서 쓰지 않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남편을 꼭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더랍니다. 남편을 바자회에 데려오라는 내용인데 내용의 흐름상 남편을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 취급해서 갖다 내라. 이 소리가 된 거죠. 예, 일부 때보다 웃음의 반응이 있는 걸 보니까 그래도 보약이 조금 여러분들의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보약 한 첩을 더 드릴게요. 굉장히 말썽을 피우는 앵무새를 가지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앵무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나니까 화가 난 주인이
그만 그 앵무새의 머리털, 깃털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 머리털이 머리에 별로 남질 않았어요. 어느 날 그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목사님이 집에 들어오면서 모자를 이렇게 벗는데 목사님이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목사님께 하는 말, 너도 말썽 부렸구나 그러더래요. 보약 한 첩 드셨습니까? 네. 웃고 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웃음을 주는 말을 할 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함께 보약 한 첩 먹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케 한다, 화해한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말들이고 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말은 영적인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말은 영적인 선물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돕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두 여인이 다윗에게 말하라 했는데 그 두 여인이 천국과 지옥으로 그 결과가 나눠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한 여인은 사울왕의 딸이자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고 한 여인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물론 둘 다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다윗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각각 그 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왕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면서 예루살렘에 갖다 옮겨 놓으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막 춤을 덩실덩실 췄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요즘 표현을 말하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거를 집에서 창 바깥으로 이렇게 보던 미갈이 다윗을 아주 업신여겼어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이제 집으로 궁궐로 들어와서 자기 가족에게 축복을 하려고 다윗이 들어오는데 미갈이 다윗을 맞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냈으니, 그래서 춤을 췄으니 왕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했어요.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께서는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는데, 그러니 나는 주를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그렇게 기뻐 뛸 것이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보아도 미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관한 한은 내가 그 이하로 더 미천해져도 난 상관없어. 성경은 그 끝에 미갈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해서 생활하던 때에 다윗이 양떼를 많이 치는 그 나발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배은망덕한 나발이 언제 받느냐는 듯이 무슨 뭘 달라는 듯이 그 다윗과 부하들을 모욕하고 도움을 거절했어.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지금 칼을 차고 분노와 복수의 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옵니다. 그 나발의 일꾼이 보고는 얼른 가서 자기 여주인에게 보고를 해요.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을 보고하냐고. 광야에서 다윗이 사실은 이 주인집의 그 재산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일이 참 많았는데 주인이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거절하고, 거절만 한 게 아니라 모욕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그 모욕당한 것 때문에 지금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우리 주인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비가일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막 서둘러서 음식을 잔뜩 챙겨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벌써 다윗은 부하를 건드리고 맞은편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다윗의 내뿜는 호흡은 아주 막 분노와 이 분노의 호흡으로 뜨거워요. 배은망덕하고 무례한 나발과 그 집 모든 자들을 몰살시키려고 작정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은 분에 겨워서 펄펄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마주오는 다윗 앞에 급히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애원하면서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다스리고 계시고 다윗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뒤에 후회할 만한 죄를 오늘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 말 때문에 다윗은 분노와 살기 등등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됐어요. 용서하게 되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거죠. 아비가일의 그 말 때문에 다윗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다윗에게 사람만을 의식하도록 신하의 아내들에게 채통이 뭐고 사람만을 의식하게 하는 말을 했지만 아비가일은 사람에게 분노해서 하나님을 잠시 잊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기억나도록 하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말을 해준 거죠. 두 사람의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물론 결과도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만 신경 쓰는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죽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사랑 앞에 설 때,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빠지지 않고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의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근심과 불안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서야,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극복하도록 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영적인 선물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게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12명,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정탐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고 12명이 똑같이 보고를 했어요. 그 땅에 대한 상황은 똑같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땅과 그 성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보고한 다음 얘기는 두 종류의 말로 나뉘어집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을 보니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아서 능히 그들을 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 10명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본대로, 자기들의 기준대로,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부정적인 말로 보고를 했어요. 죽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아낙 자손의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한편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들도 똑같이 그 땅에 가서 똑같은 걸 봤어요. 안악조선이 얼마나 강대한지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악자손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다 기억하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땅이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이랬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들의 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그 결과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과 그 말에 원망으로 반응했던 그 출애굽 세대 사람들은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란 말씀 그대로 그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합니다. 믿음의 말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의심을 물러가게 합니다. 믿음의 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우리도 그들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말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성경 말씀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믿음의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말 때문에 그 말을 함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줬어요.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 장난감을 받은 아이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흐뭇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선물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기쁨을 선물로 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말을 할 때 그 말로 인해 듣는 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말을 한 사람도 기쁨을 선물로 받습니다. 악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듯이 선한 말도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말을 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몇 배의 선물이 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말씀하시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선한 말, 은혜의 선물을 주는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언어 방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말, 저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말, 저들의 영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와 그 말을 듣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